집사, 홍준호, 홍창호 청년, 박경옥 권사님, 오지역 주간 연합숙회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준 청년, 권혁태 집사, 감사한금. 하나님, 수요일 예배로 놓았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소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의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합숙회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달 마지막 주 연합숙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방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맨날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대로 딱 응답이 와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고 그냥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세무서에 무속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종교 업종은 면세 업종이지만 요즘은 이 점치는 것도 카드로 결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카드 부분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요즘 목사님들도 개인 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소득이 됐냐 물어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8천만 원. 현금 받은 건 더 하겠죠. 이게 무속인이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미신이 좀 강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면서도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냅니다. 아시죠? 장비를 하나 사도, 차를 하나 사고 복권을 사도 거기에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꼭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심지어 프로야구 구단도 시즌 전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도 그렇다 그래요. 경기하기 전에. 요즘은 축구 대표 중에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거기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게 게임하기 전에 고사도 지내고 막걸리를 그 축구 대표팀 그 차 바퀴에다가 막 붓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점집에 오는 사람들의 30%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잘 기도빨이 안 받아가지고 점집에 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이 30%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쉽게 봅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래 확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여러분 아시죠? 서울올림픽 때 그때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육상 남자 100m죠. 자, 거기에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9초 85의 기록으로 신기록을 세웠어요. 2등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칼 루이스가 세웠어요. 그런데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칼루이스가 금지 약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도핑 테스트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속에 넣고 이렇게 기도 제목 넣고 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 뻥 하고 솟아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안 되겠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또 펼쳤어요. 누가복음 10장 32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더 펼쳤어요. 그랬더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건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을 아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뭉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자,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난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고 양털 뭉치만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정말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 뭉치만 꾹 잡으니까 물이 쭉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기도원이 또 한 번 했죠. 뭐라고요? 이번에 또 반대로 하나님 주변에는 다 적게 하시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 왕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 그러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렸죠. 그걸 갖다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렇게 12지파가 쭉 나와 있는데 좀 작긴 한데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저 므낫세 지파 있는 곳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일 밑에가 유다와 시므온 있는 데가 남방 유다예요. 가운데 므낫세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 있는 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위에 납달리 아셀 있는 데가 갈릴리가 나사렛 동네예요. 그래서 유다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세 개로 나누기 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분열 왕국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오늘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합 왕이야.
우리 박은순 교수가 똑똑하더라고. 아합 왕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왜 올라갔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4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네 번째 왕. 그 두 왕이 연합을 해서 그 전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도 연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이 의기투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길르앗 라못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사마리아고 건너편이 길르앗 라못인데 저 성읍이 상당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어요. 저기가 교통의 요새이고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도피성 들어봤어요? 도피성이 요단강 왼쪽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3개 있었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성읍이 바로 그 골란, 길르앗 라못, 헤스본. 여기에 3군데가 도피성에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 길르앗 라못이 중요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29절에 왜 올라갔을까요? 자, 그것도 두 왕이 올라갔어요.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자, 두 왕의 사이를 한번 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서로 나라가 갈렸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왕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고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집이 사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겠죠, 그죠? 가까운데 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요? 이것은 아합의 부친 오므리 왕조 때 일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그 길르앗 라못에서 그 아람 제국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했을 때 원래는 저기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싸움을 해서 뺏겼어요. 뺏긴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므리가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아합 왕 때. 자, 아합 왕이 그 성읍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약조를 받았어요. 무슨 약조인가 하면은 내가 그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내가 그 성읍 길르앗 라못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약조를 받았어요. 자, 아합의 부친 오므리는 그 아람 왕국의 베나닷 1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빼앗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전에 싸움이 있었어요. BC 855년인데 아람 나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땅을 반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저 땅을 다시 찾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 묻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2장에 쭉 나와요. 쭉 가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쟁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합 왕이요, 올라가소서 전쟁을 하세요. 그 땅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올라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선지자들이 기도해 보니까 그거 올라가서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22장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조롱하여서 올라가세요. 400명이 올라가라는데요. 올라가세요. 말투가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거 쟤는 꼭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더라 하고서는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22장 8절 보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아합은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400명의 말을 듣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디 보통 왕입니까? 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나면 누굴 죽여야 돼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는 병사 옷으로 갈아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래요. 그러면 그 적군들이 누구를 죽이겠어요? 아합을 죽이겠어요? 여호사밧을 죽이겠어요? 보나마나 이거는 왕을 잡으려고, 아합을 잡으려고 그냥 막 쫓아갑니다. 자,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아무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쳐 죽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거의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는데 왕복을 한 사람이 입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굴 잡아? 그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막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을까 봐,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32절.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나는 아합이 아니야, 나 살려줘. 그러니까 그걸 본 아람 군대가 이제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미가야 선지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갔던 그 아합은 이렇게 합니다. 아합 왕은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 그 왕 여호사밧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합 왕은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날 모르는구나. 내가 병사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설마 오늘 전쟁에서 죽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활을 당겨. 병사들이 아합 왕을 견주어서 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옛날 갑옷이 그 위에 투구 쓰고 위에 부분이 가슴을 덮는 부분이 있고 배를 감싸는 부분이 있어요. 배를 감싸는 부분과 가슴을 감싸는 부분 사이에 여기 팔을 이렇게 들면은 여기 들려. 여기를 갖다 갑옷 솔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무심코.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활을 당겼었는데 우연히 필연도 아니고 아합인지 몰랐어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여기를 맞췄어요. 정말 어렵잖아요. 다 갑옷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맞출 수 있어? 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는 빨리 나가서 이제 피를 멈추게 하고 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터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결국 그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병거 안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21절에 21장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끝난 후에 아합은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요거 말고 다른 거 좀 해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 그거. 사마리아가 저기 있어요. 그죠? 사마리아에 있고 길앗 라못은 저기 있습니다. 오늘 전투는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은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길앗 라못보다 조금 위에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다시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2차 전투 때는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왔죠. 그 사마리아 옆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평야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마리아 그 왕궁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아합 왕이 보니까 너무 포도밭이 좋은 거야.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에게 야,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날 달라. 내가 다른 곳에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내 왕궁 옆이니까 내가 거기를 잘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나봇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토지가 없잖아요. 자, 다 물려받은 거고 안식년이 되면 다시 이제 돌려주잖아요. 내가 조상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은 마음이 병이 났어요. 저 땅을, 저 포도밭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을, 그 포도원을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안 먹고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은 부인이 봤어요. 부인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 가장 악랄했던 왕비 이세벨이 이것을 딱 듣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찾아줄게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시켜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갖다가 돌로 맞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21장 19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것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입니다. 네가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전쟁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은자나 다 멸한다.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결국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그렇죠. 다 멸할 것이요 그랬죠.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은자나 다 멸할 것이요 그랬는데 아들이 70명, 아들 70명이 예후에게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군사가 무심히 쏜 화살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옛날 성경 우연이라 그랬죠. 우연, 필연이 아니고 우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필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줍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포도원을 뺏긴 나봇, 유다 왕 여호사밧, 아람 왕 베나닷 1세, 그리고 각국의 많은 병사들, 그 외 많은 배우들이 오늘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싸움을 했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갔고 다 자기 일을 했어요. 아람 병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살을 무심코 쐈고, 그런데 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각자 방식대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사야 5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에스더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가 받은 응답 그대로 실천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을 내릴 일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좋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처럼 이렇게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